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오늘 말씀 본문 잠언서 9장 2절입니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테바허 어제 말씀 나눴는데요. 여기에 발음은 타박, 태백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면 짐승을 죽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제도 성령의 억제로 곧 죽이는 힘으로 육성을 통제하시는 쪽을 고찰한 바입니다. 오늘 또 역시 우리는 이 말씀을 고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기둥을 다듬어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생물학적 인간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는 바입니다. 코넬레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지만 그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제사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물론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를 받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애 운전대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그 무엇이든지 어떤 사랑이든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가페 사랑 안에 들어와서 아가페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아가페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애 운전대를 바친 내용입니다. 존재의 운전대는 사람은 자기 성질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 존재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총동원해서 자기 삶을 삽니다. 어떤 이는 자식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남편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아내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조직의 짱의 삶을 살든지 등 남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존재가 구현하고자 하는 구현 욕구가 그의 운전대를 잡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구현을 하든 그 존재의 구현입니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더불어 자백을 해야 합니다.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도적질하여 자기 삶을 산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 모든 행동, 자기 멋대로 산 모든 삶의 행동을 다 예수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회개로 보십니다. 회개 속에는 그의 행동의 자백도 들어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 삶을 살아오면서 잘못한 모든 내용을 주님께 고백을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백을 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죄를 용서하시고 죄 용서하신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애적 증거에 방언도 하고 하나님 높이는, 예수님을 높이는 찬송도 하고 등등 성령의 오신 증거가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내적인 증거는 그가 전에 가지지 못했던, 전혀 없었던 하나님 본질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옵니다. 그 속에 성령의 사랑의 불이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서 동합니다. 죄짐이 그 등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본질로 사는데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의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던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아까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데 능해지고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사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자기 존재의 구현을 완전히 포기하고 입에서 자랑을 그쳐버리고 온전히 아까의 사랑의 구현과 하나님의 의지의 구현으로 하나님 구현에 곧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현을 이룬 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구현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구현만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해서 하나님의 구현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성령에게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는데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그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로 받는데 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곧 자기 속에 생물학적 육성에서부터 벗어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성에 잡혀 산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곧 자기 속에 짐승을 잡아먹은 사람입니다. 사실 교회의 목회는 생물학적 인간 속에 들어있는 육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용서로 주시는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의 권능으로 그 모든 육성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목회자의 양식입니다. 의인이 변화해서 신자가 될 때 거기서 양식이 나옵니다. 신자가 성장하여 성도가 될 때 거기서 양식이 납니다. 성도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때 거기서 양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간 속의 육성을 완전히 억제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목회하는 것이 목회의 길입니다. 지구에 75억이 있습니다. 이 75억을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아까페 사랑으로 그들의 육성을 완전히 잡아먹어야 그것이 곧 목회자의 양식입니다. 75억의 인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힘입니다. 그 힘을 공유하는 개인, 교회, 나라는 하나님의 무한한 혜택을 얻습니다. 이름하여 성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심으로써 거기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데 능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사람들의 합 2천만 명이면 2천만 명, 3천만 명, 3천만 명, 남북 합해서 4천만 명이라면 아까페 사랑으로 능하도록 길들여진 민족이란 뜻이죠. 성민입니다. 그 성민을 통해서 인류를 하나님께 건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토대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시는 선교 비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는 가히 격리 수준으로 멀리 했습니다. 그렇게 간격을 두고 사니 어떻게 이방 사람들을 건지겠습니까? 오랜 관습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구를 향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뜻을 준행하는데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비전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과 제목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 안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은 깨끗게 하셔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곧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준비가 마쳐진 자들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깨끗한 분이 없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면 그보다도 깨끗게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흡족하게 깨끗하게 하셨으면 그게 깨끗한 것입니다. 깨끗함의 기준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짐승을 잡으며라는 말씀을 이틀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곧 생물학적 인간의 육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세 가지 내용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원래부터 생물로 만들어진 짐승. 또 하나는 마귀 사탄이 들어간 인간, 짐승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여 지구에서 살게 하시는 아담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생물학적 인간이죠. 그 속에 육성을 성령으로 억제하는 것. 물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용서로 오십니다.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는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성령 통치 또는 성령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게 만드신 자를 바로 짐승을 죽였다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짐승을 잡다 죽이다는 겁니다. 죽이다. 이 짐승이라는 걸로 번역을 했는데 그 내용도 역시 이렇게까지 어마무시한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완전히 육성을 성령으로 억제하고 그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사용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성을 성령이 잡아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본질 아가페 사랑이 공급이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고는 아가페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라고는 자는 로마의 그 몇 대 가문 중에 한 가문의 귀한 자제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파병 나와서 파견이죠. 파견 나와서 경건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여전히 짐승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은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래부터 생물로 만들어진 존재들. 또 하나는 인간인데 아담의 자손들인데 속에 마귀가 들어간 자들. 그 사이에 아담의 후손들이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 자들이. 그들은 다음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해서 부패해가고 점점 썩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하나님 형상이 점점 썩어지면 최후에는 사탄화가 돼서 사탄의 집이 됩니다. 그 속으로 마귀가 들어가죠. 마귀가 들어간다는 말은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마귀가 들어간 짐승, 생물학적 인간, 그 성품이 나날이 썩어져서 기능을 상실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도 육체요, 인간도 육체가 아닙니까?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생물학적 인간, 점점점 부패해서 짐승이 되는 거죠. 그 속으로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원래부터 생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으니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옥상에 올라가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교 비전을 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지금 국가 위기 때 성령 각성을 구해서 베드로가 받은 이 선교 비전을 우리 대한민국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타산지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은 쟁취해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박차버림으로 말입니다. 박찬 것뿐만 아니라 죽였어요. 그래서 그 축복이 이방인한테로 갔는데 돌고 돌아서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방방곡곡의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마귀가 개입할 수 있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연고로 그만 한국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심하여 구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원래 빨갱인데요. 세상엔 짐승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래 짐승으로 만들어진 존재들, 또 하나는 마귀가 들어간 존재들, 또 하나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제공한 아담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간이 많아졌다는 말은 생물학적 인간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원래 생물로 만들어진 존재들은 인간의 기세에 눌려버린 거죠. 그러면 인간의 세상은 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간 인간들과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아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둘로 나뉘어지고 그 안에는 회개의 기회를 제공받은 아담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한반도의 각축전은 예수의 사람들이 잡느냐 빨갱이 마귀 세력이 잡느냐인데요. 북한의 70년 동안은 빨갱이 마귀가 잡았어요. 중공도 거의 같은 시간을 그것들이 잡고 있습니다. 남한도 지금 빨갱이가 그동안 압력하다가 나와서 청와대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넘은 시점에 급속도로 척화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김정은, 시진핑, 문재인은 상수가 아닌 변수로 몰려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들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 괴멸당해야 하는 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배후에 있는 빨갱이 마귀들을 마귀의 세력이죠. 마귀들이라는 말은 마귀의 세력. 마귀는 하나고 그 밑에 부하 마귀들, 귀신들을 총체 말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을 다 결박해서 내어 쫓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반도를 점령하시고 중국 땅을 점령하시고
등등 실질적으로 예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성령으로 깨어 일어났죠.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구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빨갱이 마귀를 묶어버리고 나면 남북의 빨갱이들, 중공 빨갱이들이, 인간 빨갱이들이 힘을 잃습니다. 마귀의 것들은 마귀를 결박하면 그날로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법치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걸 그대로 확장해서 지구에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 각성을 무진장 받아오고 하나님 본질의 통전을 무진장 받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라 하는 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받으시고 그를 기둥으로 삼아 성령을 부으십니다. 모름지기 성령을 전달하는 직분이 곧 사도의 직분입니다. 진리의 영을 전달하는 통로로 삼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에게 삼켜진 인간은 곧 짐승을 잡아먹은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속에 짐승을 죽인 거예요. 진리의 영에게 아까페 사랑의 권능으로 그 몸을 완전히 바쳐진 자들은 짐승의 속성을 완전히 이긴 것입니다. 한반도에 이런 짐승의 속성을 이긴 자들, 그들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을 여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영은 인간을 하나님 기준으로 짐승의 자리에서 구속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들의 판율에 세우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육신을 완전히 억제하면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로 자기의 속에 있는 짐승의 속성을 이긴 자들입니다. 이렇게 짐승의 속성을 이긴 자들이 3천만 명이라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성민의 위치와 자격시험에 도전을 할 근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열심히 합심해서 구해서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쟁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전달하는 직분을 사도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공급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역, 그들이 사도의 직분인데요. 사도의 직분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을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하시거든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데 능해지도록 옆에서 받들어 드려야 됩니다. 성령을 섬기는 거죠. 사도의 직분은 성령을 전달하는 역할이며 진리의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는데 익숙하도록 섬기는 역할로 설명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전달하고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임을 깨우쳐 그대로 행하는데 익숙하도록 그리스도의 할례를 전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어나 잡아먹어라, 짐승을 잡아먹어라는 사도의 역할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성직자는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로 인간의 육성을 억제시키는 사역을 해야 되고 그 사역에 완전하도록 받쳐져야 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에게 길들여졌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갑니다. 꿈인지 생신지 꿈인지 꿈이 아닌지 간에 이런 뜻입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렸어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에 올려가니라. 이게 바로 선교 비전입니다.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이제 마귀 편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는 완전히 이제 버려진 자들이지만 아직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자들은 성령의 각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권능은 주님 앞에 있으니까 그들이 손을만 내밀면 주의 권능으로 끌어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75억 중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뭐 70억이든 얼마든 중간에 있는 자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몽땅 성령 각성을 일단 주는 거예요. 그 후에 자기들 판단이겠죠. 그렇게 하나님 계신 거 알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인 거 알게 되고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고 죽으면 지옥이 펄펄 끓는 지옥이 보이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옥이 좋다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마귀가 좋다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나 지옥이 싫고 마귀가 싫은 사람들은 구해달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건져내시면 돼요.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 본질의 통제는 무한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데 익숙해지도록 섬겨주는 국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전자시대에 그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앞에 나가서 먼저 자청하자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성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민.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성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으로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 성민이 되는 것은 짐승을 잡아먹는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자기 속에 이루어져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의 속에 티를 뽑으려면 먼저 들보부터 빼라. 자기 속에 들보부터 빼라는 거죠.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는 때는 내 속에 들보부터 잡아먹고 다른 사람의 티를 뽑는 거죠. 내 속에 들보는 그냥 놔두고 다른 사람의 티를 어떻게 뽑습니까? 특정 종류만 잡아먹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입니다. 물론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잡아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가버린 자들이니까. 아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둥으로 세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진 베드로입니다. 3번씩이나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비전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성민의 자격을 쟁취해야 됩니다.
내 들보를 성령이 통치하는 본질로 뽑아내고 인류 속에 70억 인류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들의 티를 뽑아내는 게 각자 들보를 뽑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거죠.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로. 그리고 부족한 티를 이제 뽑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오랜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를 거부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 기준으로 모두 다 짐승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물학적 인간을 말합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영적인 인간들, 성령의 인간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짐승, 생물학적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라고 하는데 이는 복음적이지 못합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희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짐승이 아닙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유대인은 역시 그들도 짐승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와 그 밖에 있는 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미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자라고 해도 하나님 기준으로는 아직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짐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 기준으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오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되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범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바로 깨달은 겁니다. 아무도.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먼저 내 속에 들보부터 뽑는 작업을 시작해야겠죠.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서 주시는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로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있는 육성을 다 억제하고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데 능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전 세계 각동각처로 흩어져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 들보를 다 뽑아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티가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티를 다 뽑아주시는 거죠. 이 아름다운 사역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하의 모든 교회들도 분발하고, 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구나 하고 깨달아서 함께 이제 하면은 온 세상이 예수님의 영광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인류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것이 예수나라 TV의 날마다 외치는 캠페인입니다. 부름을 사형치 아니하고 안노라. 이 부름, 하나님의 주시는 이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차원해야지 사양하면 안 됩니다.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그러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가라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뼈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주시는 제3을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본질을 받아 자기 속의 들보를 다 뽑아버립니다. 주의 사역자들은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그 티를 뽑아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다 하십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너의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겁니다. 이거. 마귀에 늘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남북발기인 뒤에 있는 마귀부터 결박해야 합니다. 10월 3일 날 국민 저항권을 행사한다니까 우리도 다 같이 참여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저항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천국 백성의 저항권은 마귀를 묶는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남북 빨갱이 배후에 있는, 중공 빨갱이 배후에 있는 그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는 이 문제가 반드시 성공되도록 우리가 예수 이름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의 일생이죠. 예수님 만난 일생을 소소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전달자는 곧 하나님의 번질 통제를 받는데 완전케 해야 합니다. 그들은 곧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기둥이고 사도입니다. 늦게 된 이제 사울 곧 바울도 이제 성령의 전달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는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되더라. 12사람쯤 되니라. 드디어 고넬리 집에 성령을 부으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해 놀래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골로새서 1장입니다. 그러니까 기둥같이 쓰임받는 자들은 성령 전달자고 사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만 사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제한 것을 예수님이 그 통제를 그대로 우리한테 기름 부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옆에서 섬겨주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물론 그것도 역시 그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들보를 다 잡아먹으시는 거죠. 말하자면 짐승의 육성을 성령이 다 억제시키시는 거고 그렇게 성령에 손발 맞추는데 부족한 부분, 흠과 티가 되는 부분을 형제의 눈 속에 티를 이제 뽑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죠. 이거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데 완전한 자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가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도 또 그렇게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 적도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 이르니 이것을 위해서 각자 다 같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이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제에 물려 용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차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거 아까페입니다.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모든 행동이 다 아까페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참된 것이죠. 범사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사는 그 머리가 원하는 만큼 살아낼 수 있는 이자로 받쳐지자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중에 사도 역할을 하는 자들이 곧 기둥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생물학적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시는 성경이라는 일꾼입니다. 생물학적 인간이 물과 성료로 거듭나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가는 짐승으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짐승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각성케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받아들인 준비가 마친 자들이 곧 고넬료와 그에게 붙은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대각성이 대한민국의 힘으로 쳐와서 각성을 받는 자들이 가득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전달하는 기둥들이 7이라는 충만수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모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하시는 성령을 따라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래서 3천만 명, 4천만 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기둥이 되어서 온 세상에 흩어지는 거죠. 이제 사교도도 흩어진다고 생각하면 이제 1천만이 온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성령의 그 은총을 나눠주고 옵니다. 와서 충전을 해야죠. 그럼 그 다음 이제 파트가 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그분들이 돌아오면 또 그 다음 이래갖고 온 세상이 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지상에서 하나님 본질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들이 가득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어먹는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에 이 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각 사람 속에 짐승을 잡아먹는 겁니다. 성령 통치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본질 통제를 나날이 이제 에너지처럼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구하는 겁니다.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고요. 흰옷을 사서 입고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죠. 안역을 사서 발라보고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서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그분의 혜택으로 자기 속에 육성, 그것을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로 다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들보를 빼는 작업이죠. 그러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게 되죠. 그 티를 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부터 빼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뽑아주면 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습니까? 그 티를 이용해서 공격하고 그 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사육거리에 삼던 세월이 짐승의 세월 아닙니까? 뱀은 티끌을 먹고 흙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험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그 뱀의 속성으로 인간의 허물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자기 이익거리 삼는 세상을 완전히 버리는 거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으로 받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남북 빨갱이가 무너지고 중공 빨갱이가 무너지고 나면 이니셜 S 사이비, 이니셜 T 사이비, 이니셜 W 사이비가 나라의 국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내 인본주의 세력이 잡으면 기독교 근본주의가 또 찾게 됩니다. 그것도 사탄의 도구가 돼요. 대한민국은 성령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아까페 사랑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아야 합니다. 세습 탐욕이 대한민국 권력을, 한반도 권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을 합쳐서 세습 탐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이, 그 멸사분궁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아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기도문의 기도 목표가 달성되고 그것을 온 세상이 쳐다보고 깜짝 놀래갖고 우리 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높여 찬양하는, 그것을 수입하기 위해서 바리바리 싣고 오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밀려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문전성시가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성민이 되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만유를 창조하신 분과 경제 공동체가 됩시다. 그분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거 받아서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 자자손손이 다 천국으로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자가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고쳐먹읍시다. 물론 그렇게 결심을 하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성령의 빛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고. 그래도 지옥이 좋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글로 가는 거. 그래도 마귀가 좋다면 글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속고 무지해서 속고 무식해서 속고 스스로가 속고 마귀한테 속아서 잘못된 성태만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필자와 연락하시려면 이 번호 참조하시고요. 감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므라 억지로 하지 마지. 하나님은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성령 대각성을 받고 보면 성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예수와 경제 공동체가 된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무엇보다도 예수님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본질을 짐승화해서 예수화로 바꿔줌으로써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는 세상이 열린다는 것. 우리 후손들이 다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게 되는 세상이, 그게 얼마나 좋은 세상을 남겨주는 겁니까? 그것뿐입니까? 인류 전체를 천국으로 인도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안에 주신 창조와 생산의 부여로 전 세계의 가난을 먼저 가난을 몰아내고 또 모든 질병과 모든 불합리를 다 몰아내주고 치료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귀신 마귀를 묶어서 무적행에 가두고 이 축복된 세상을 여는 것, 거기에 앞장서는 나라. 지구를 내려다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이 쏟아 부어주시면 교회등마다 사람들이 가득 차서 밤이고 낮이고 찬송과 기도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된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예수님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